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복되고 귀한 주일 맞이해서 몸된 교회에 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행하기를 원해요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TV에 보면요, 아파트 선전을 하지요. 광고를 하면서 정말 이 아파트에 살면, 이 집에 살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TV 광고를 하지요. 또 홈쇼핑에 보면요, 해외여행, 요즘 이제 뭐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여행 상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가면, 이곳에 여행 가면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집에 살고 그 아파트에 살고 그곳에 여행을 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그 참 의문이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여자 젊은 여집사가 한 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담당 교구 한 젊은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슨 지금 아파트에서 자기가 떨어져 자살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어디 계시냐 합니까? 송도, 인천에 송도라는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집은 제가 이제 경기도 판교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요. 이 집사님의 집은 경기도 판교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가가 약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가는 그런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는 여기 계시고, 그리고 주중에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의 교육을 위해서 저 멀리 인천 옆에 있는 거기 송도, 인천 안에 있는 송도 신도시에 거기에 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디를 다니느냐? 국제유치원,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국제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왜 국제유치원을 다니느냐 하면 국제초등학교에 넣기 위해서. 국제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국제중학교를 가고요. 국제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국제고등학교를 넣기 위해서 유치원 다니는 2딸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송도 신도시 아파트를 또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원래 집에 있던 판교 아파트에 와서 주말은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등록, 이제 출석을 하시는 건데 이 집사님이 이제 자살해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급히 제가 이제 송도 신도시까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왜 자살해 죽고 싶느냐 물어보았더니 오늘 학부모 회의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국산차를 가지고 간 학부모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외제차를 타고 왔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자기 차 하나만 국산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타는 차가 국산차 중에 제일 좋은 차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일 구석에 숨겨서 주차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부모 회의를 갔는데 자기하고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한 학부모가 자기 그 생일 선물로 남편이 억대의 선물을 사준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꼭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자기의 삶이 너무 자기의 가난한 것 같고 너무 거지인 것 같아서 자살해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수십억이고요. 그리고 그 남편 이제 아버지가 시아버님이 큰 기업을 하셔서 유산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와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내가 돈이 남들보다 더 좀 가졌다고 그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사기를 당해도 기뻐했고, 매를 맞아도 기뻐했고, 병이 들어도 기뻐했습니다. 가난해도 기뻐했고요. 어떤 환경에든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그는 뭐예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자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가 되기 이전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남부를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사명을 받았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가난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기도 하고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라 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스스로 넉넉함을 누린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든지 내가 돈이 없든지 내가 지금 건강이 있든지 건강이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자족감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내가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건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내가 건강이 있든 없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자족하는 것을 배울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내가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잠깐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말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학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과 고생 가운데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가난해졌어요. 내가 굶습니다. 내가 자지 못하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가난해졌는데 내가 고생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건 뭐예요? 자족입니다. 자족.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저절로 자족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자족함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그러죠. 자, 12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보면요. 오늘 보면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모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뭐예요?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돈이 많아져도, 내가 병이 들어도, 병이 나아도 항상 내가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걸 뭐예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더라. 일체의 비결, 어떠한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이게 자족인데요. 이 자족의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나는 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게 여기고, 나는 예수 믿어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자족하는 걸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평생토록 어떤 환경 가운데 갑자기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자족을 배울 때, 그때에 진정으로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럼 어떻게 배우나?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3가지 정도로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자 집사님, 그 왜 자기가 거지같이 느낄까요? 그가 판교 이사 와서 살면서 만족했어요. 아, 여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그 아파트 값이 비싼 그런 부자 동네예요. 거기 와서 아,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내가 누리고 잘 살구나라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송도 신도시에 가서 정말 우리나라 상위 0.1%,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나보다 비싼 집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뭐라고 생각된다? 거지라고 생각된다.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예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하면서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의 행복이, 그녀의 기쁨이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나보다요 잘난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계속 있어요. 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뭐예요? 다 빼앗아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성경에서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 뛰어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 외모만 그랬을까요? 아니, 성품도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와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이건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울이 인격도 됐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요 이스라엘에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까지 갖춘, 인격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이, 그 인생이 무너지는 첫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어느 날 블레셋에서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적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키가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거구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한 방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 부르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기 질투를 하지요. 그러면서 사울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사울은요 비참하게 죽고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부터 결국 뭐예요? 사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집을 사든 돈을 벌든 좋은 아파트를 사든 좋은 차를 사든 명품 백을 사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족을 비교하지. 다른 사람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자녀는 학교에서 몇 등을 하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내 자녀와 비교하면서 뭡니까? 마음이 속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뭘 비교합니까?
남편을 비교하지요. 다른 사람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남편은 돈도 저렇게 못 벌어 주나?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집안일도 안 도와주나?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비교하면서 우리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비교하지요. 저 아내는 저렇게 살림도 잘 살고 요리도 잘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점 불행해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결혼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할 그 시간에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을 주고 행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자기 자신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내가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어디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자분들 중에는요, 내가 처녀 때 얼마나 예뻤는데, 내가 처녀 때 얼마나 내가 날씬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의 몸매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낙심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과거의 나와 지금 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오늘의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오늘을 불행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요.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최고의 가문에서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그 자기의 그 잘 나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 지금은 굶고 헐벗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지금 현재와 과거에 잘 나갔던 잘 먹고 잘 살았던 과거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의 잘 나갔던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족할 수 있었고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비교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은 뭘 먹나, 그게 관심사예요. 거기 관심이 많고요, 매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것만 우리가 없앤다고 하면요, 정말 내 삶이 행복하고 정말 우리 가족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족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고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을 때 이제 사업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정유회사. 그러니까 땅을 파서 그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정유회사였어요. 석유를 원유를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원유가 나오겠다 싶어서 그곳을 땅을 파고 팠는데 결국은 뭡니까? 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도가는 회사예요. 그 회사를 헐값에 삽니다. 그리고는 록펠러가 그 회사를 다시 가동을 시키면서 한 1m를 더 팠는데요, 그 밑에 원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석에 앉았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수많은 회사를 합병하고 인수하고 하면서 그의 나이 33살에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43살에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세계 최고 갑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나이 50대가 되었는데 점점점 과로와 운동 부족과 휴식 부족으로 이 몸에 이상이 오는데요. 몸에 있는 모든 머리부터 눈썹부터 시작했어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쭉쭉 빠져나가요. 먹지를 못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1년 안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돈이 많은 록펠러가 하루에 먹는 게 뭐냐면요. 우유 한 잔에 비스켓 몇 개. 이게 답니다. 더 이상 먹지를 못해요.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에 있는 재산에 만족합니까? 하니까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록펠러가요.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재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요. 이 병이 원인이 없어요. 결국 이 병의 원인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내가 조금 더 벌어야지. 자기가 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됐어요. 내가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야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돼야지.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벌면 그 욕심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건강을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요. 그날도 잠을 자지 못하고 뒤치닥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탁자 위에 성경책이 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주셨던 그 성경책. 잠이 오전에 그 성경책 한번 읽어봐야 돼 싶어서 이제 딱 펴졌습니다. 어느 구절이 나왔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요.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모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준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날 록펠러의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그거 이제는 뭐예요? 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록펠러는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나는 사업에 손 뗀다. 그리고는 이제 나는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주면서 살 것이다. 그때 만들었던 재단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자, 그때부터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그냥 줍니다. 돈이 없어 학교 못 다니는 학생 그냥 장학금 줍니다. 그리고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 세워줍니다. 수백 개 학교를 세웁니다. 수십 개의 병원을 세웠고요. 5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웁니다. 전 세계에 돈이 없다는 사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면요. 기꺼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1년 뒤에 죽는다는 사람이요. 점점점 몸에 기력이 생깁니다. 음식이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나고요.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록펠러가 몇 년 사신지 아세요? 98세에 죽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99세, 여러분 거의 100세까지 장수합니다. 그때 동안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뭡니까? 또 누굴 줄까?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그러면서 평생 그는 50대 이후에 주는 삶을 살았고요. 건강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내가 모으고 또 욕심을 채우고 아무리 많이 채워도 내 안에 행복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남에게 줄 돈이 없으면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섬길 때에, 그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 뭘가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점 커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 이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욕심을 제하는 겁니다. 내가 더 모아야지, 내가 더 채워야지가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 베풀까, 이런 마음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요, 기쁨의 시작이요, 바로 만족,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요, 현수막에 나와 있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이 기뻐한다는 말 단어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 내 안에 욕심도 버리고요,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기쁨이 넘치고요,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배신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집안에도 액자로 해서요, 여러분 집이나 사업장에 이 말씀 많이 걸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부자도 되고 내 사업도 성공하고 우리 자녀도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도 되고 내 병도 낫고 내가 출세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절만 딱 떼어놓고 그 구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결론이 나왔는가,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읽고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내가 출세도 하고 내가 병도 낫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 있는 12절, 11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11절, 12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은 뭐예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족하는 것, 내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뭡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자족하는 능력을 내가 받을 때, 그때에 뭐예요? 내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족하길 원하십니까? 돈을 모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모아보세요.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모아도 불행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 자족하는 능력을 내가 받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바라시지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기 바라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정말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자족하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삶, 어떠한 상황에 빠졌는지 간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려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뭡니까? 자족하는 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모아야지, 내가 좀 더 높아져야지, 내가 좀 더 가져야지, 그 좀 더라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셨던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이 환경에 내가 뭐예요? 만족하는 것, 욕심을 날마다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두 번째 비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자족하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주 안에 거하면서 항상 자족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내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하든 힘들든 질병 가운데 있든 환난과 역경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이 자족함을 배워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을 정말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결단하며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